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더 넉넉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7절에 그 천년이 찬 후에 마귀가 옥에서부터 풀려나서 그래서 곡과 마곡으로 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으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더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천년이 찬 후에 마귀가 그 옥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 옥은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저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러한 기간이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기간이 시작될 때 마귀는 묶여 있다가 무저갱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무저갱에서부터 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가 힘드냐면요. 곡과 마곡으로 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으니 그 바다에 모래알 같더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드는 어떤 그런 의문이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은 어디이고 그리고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얘기고, 또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탄압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킬 때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은 누구냐 그거예요.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천년 왕국 안에 그 참여를 했지만 그 안에 부패한 본성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억지해서 그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지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계시록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이제 짐승과 그리고 왕들과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어린 양과 그 군대들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군대에 참여한 자들은 전부가 다 죽임을 당했으나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있던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러한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1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어떤 그런 심판들이 쭉 쏟아질 때도요, 거기에 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비방하더라 비방하더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도요, 거기에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쯤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재앙과 재난의 시기에도 천년왕국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come to life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죽음이 계속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이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번성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두르더라 그랬죠. 성도들의 진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그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환상은 또 뭐가 같냐면요,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1장과 22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하고 착각을 하는데, 거기에는요,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들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천년왕국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살아나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밖에, 천년왕국의 통치권 안에 있으나 그 어떤 바깥에 있는 그러한 육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둘렀을 때 거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심판의 역사가 거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는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멸망의 상태가 뭐냐, 그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멸되어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계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죽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잠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가 선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부인을 해요. 뭐라고 부인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조금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갖고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리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완전히 멸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선인들만 살아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계시록에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별별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다 많은데,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을 하고 성경을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거기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채로 붙잡혔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원한 고통에 당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그러한 고통, 질병의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세력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력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 그것은 완전한 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이었고, 그것은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들이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엄청난 그런 보석들, 에스겔 28장을 보면 10가지 보석이 나와요. 그 10가지 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렇게 하던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겼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고통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자꾸 모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요. 왜?
거기는 자신의 어떤 그런 멸망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가려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혼도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식일계 통해서 해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불교에서는 지수, 화풍 그러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에너지가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것이 흩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다른 인연에 의해서 어떤 조건과 만남에 의해서 새로운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비슷한 것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리가 있냐. 그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까지 신학에 이게 어떤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그것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멸망이 뭐라고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 두 번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이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그렇게 해서 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변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죠.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요,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웅장하고 그 참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고, 성결한 모습이고요. 또 그 모습은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빛의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러한 보좌의 모습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모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떤 그러한 마지막 어떤 그러한 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어떤 그러한 전쟁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를 멸절시켜버린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음부에 던져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작은 자도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습니다. 무슨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조금 덜 배운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하지만, 세상은 구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놓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악인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바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백보자 심판이 시작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지구, 이러한 땅, 이러한 대기, 이런 것으로 갖춰져 있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전통 거기서는 후천개벽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책이 펴져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책들, 하나는 생명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14절에 거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불이 이제 그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거기에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요. 책과 책들 그랬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그것이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고 분명하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럴 때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뭔가 기록이 있고 거기에 뭔가 있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것을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념책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행위록이에요. 행위에 대한 그러한 책이요. 또 그런가 하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책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생명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주어서 그것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전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우리는 지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면 되겠냐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짐짓 죄를 지으면 그 얘기예요. 짐짓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얘기예요. 무슨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 이것을 지은 사람들은 다시 그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좀 그 어떤 뭐랄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기준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값싼 구원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참 신령하고 성결한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바울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잡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저는 여러분은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때 실패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가론 유다와 같이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책이 펴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책에 쭉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탄을 숭배한 그런 행위들이죠.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또 그 가운데서 죽은 자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죽음에는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러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 고치 못할 그러한 질병, 그러한 속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별히 낙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음부라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의 상태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바깥에 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음부라고 하는 죽음 다음에 가는 영혼의 처소에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자들 그것을 거기 다 내어주니까 그들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악에 대한 심판, 선에 대한 보상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나간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겪는 모든 고통과 번민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망과 그 어떤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요, 완전히 이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악인들의 어떤 그러한 죽음을 둘째 사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주신 그러한 축복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불못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자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한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1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천사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전설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서는 엄격한 겁니다. 이것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지 이것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섞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에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도 주님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나는 날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낡은 옷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이 복음, 천국의 복음이요. 그런데 그 반대에서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사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